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연락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4장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창세기 29장 31절 읽겠습니다. 31절에서 끝절 35절까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임신하여 아들을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며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14년간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하고 머슴살이 하는 거죠.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레아와 라헬 그 자매를 두 아내를 맞이하는 그런 이제 가정을 꾸리는 그런 삶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라반의 꾀가 있었고 꾀돌이 야곱이 오히려 똑같은 그런 일종의 속임수로 14년이라는 긴 시간을 또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하고 이제 삼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정생활, 특별히 이 부부간의 삶은 어땠을까 하는 이야기를 잠깐 오늘 들려주죠. 가끔 한 사람의 인생을 보다 보면은 참 마음이 슬퍼지고 애틋해지고 그리고 참 기구하구나 하는 그런 인생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로 TV라든가 또는 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그런 삶들이 있는데요. 레아의 인생이 어쩌면은 그런 삶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레아는 아버지의 욕심으로 야곱에게 출가를 했죠. 개인적으로 레아가 야곱을 사랑했는지 사모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과거의 여성들의 삶이라는 게 되게 그랬죠. 부모가 짝지어주면 그 사람에게 출가하고 일생을 이제 그 한 남자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여성들의 삶이었죠. 고대 사회는 더더욱 그랬고요. 레아는 아버지의 어떤 욕심으로 야곱에게 출가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야곱의 아내로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자기 뜻은 없이 출가를 했다 하더라도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면은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사랑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참 좋았을 터인데 오늘 레아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성경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였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였다라는 이 말 사실은 성경이 조금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 이걸 원래 성경이 기록된 원어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은 사랑받지 못했다가 아니라 남편에게 미움을 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은 천덕꾸러기로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참 슬프죠. 그렇게 남편에게 천덕꾸러기로 남편은 이제
동생인 라헬을 참 끔찍하게 사랑하고 아끼는데 자기를 쳐다볼 때 이제 좀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한쪽을 쳐다볼 때는 표정이 온화하고 따뜻한 눈길이었다가 자신을 바라볼 때는 정말 귀찮아하고 그리고 차갑고 내가 너 때문에 14년 머슴살이 한다 하는 그런 어떤 원망의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눈길로 이제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삶이 괴로울까요?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았을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위로가 있는데 그것은 아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부부이니 그 사이에서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죠.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네 아들이 태어납니다. 큰 아들 르우벤, 둘째 시므온,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라고 하는 네 아들이 줄줄이 태어나는 거죠. 레아는 낳을 때마다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그 아들의 이름에 뜻이 이제 있거든요. 그 뜻을 보면은 그 레아의 마음이 고스란히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아마 남성들보다 여성들은 더 이것이 실감이 나게 다가오겠죠. 이름의 뜻이 뭐냐 하고 보니까 르우벤은 큰아들 르우벤은 보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냐면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가 담겨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아들을 낳았지만 여전히 야곱의 사랑은 뭐 별로 변화되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둘째는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삶을, 사정을 들으시고 아들을 주심으로 이제 내 남편이 나를 다시 돌아볼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레위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제사장 가문의 조상이 되는 이 레위. 이 레위를 낳았을 때 이름은 이 뜻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연합하리로다. 이제 남편이 나와 친밀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세 번째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자기 소원을 이제 마음을 드러낸 거죠. 그 네 번째로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유다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성경을 해석하는 이들의 해석에 따르면 이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을 때 레아의 마음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남편을 향한 사랑이나 어떤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에야 뭐 변화가 있었겠습니까만은 이제는 그 눈길이 삶의 무게가 남편만을 바라보는 것에서 조금 더 하나님 쪽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다. 남편에게 거는 기대의 상당 부분이 하나님 쪽으로 돌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남편에 대한 사랑만 기대하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내 인생을 조금 방향을 트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레아의 삶이 변해가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레아의 인생은 남편과의 관계, 가정, 특별히 부부 사이 이런 것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슬프죠. 애틋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을. 정말 야곱은 동생인 라헬은 끔찍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 그 라헬이 낳은 아들도 끔찍히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큰 언니가 낳은 아들들에 대해서는 뭐 썩 그렇게 차별 대우를 하는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남편으로부터 받는 사랑은 부족했지만 그러나 그럴 때 레아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 그것은 다산의 축복을 내려주신 것이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할 때 여성에게 최고의 복 중에 하나는 그런 아들을 출산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든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여성들이 대를 못 입으면은 그 무슨 큰 죄를 짓는 것으로 알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지 않습니까? 레아의 삶이라는 것이 남편의 사랑은 썩 그렇게 받지 못한 오히려 천덕꾸러기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런 와중에 깊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그 혈통을 통해서 이어지는, 우리가 수요예배 때 이제 신약성을 읽기 시작했고,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12 형제들이 있죠. 야곱의 그 형제 중에 유다라고 하는 네 번째 아들의 혈통에서 이제 메시아가 탄생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은총도 이제 베풀게 되죠. 사람은 아무리 친밀한 사람이라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아픔을 줍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보면 저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고, 그리고 또 제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제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아픔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늘 그 백성들을 지켜보시며 또 위로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아픔을 달래주시며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 삶을 돌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아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위로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묵상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많은 시련과 아픔과 상실과 실족과 시험과 좌절과 또 장애들이 있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과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 잊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암투병하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질병은 물론 여러 경제적인 또는 일터의 문제, 삶의 문제 힘겨워하는 분들 기억나시는 대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질병이 퇴치되고 또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사라지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회복과 이 사회, 이 나라의 또는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겠습니다. 주여